우리라고 하는 말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 좀 참 신기합니다. 그죠? 예. 우리.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적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하면. 우리 교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범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또 포함이 또 안 돼요. 우리 집,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유성열 목사에게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로 묶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우리의 범죄에 묶일 수 있고 알고 지내는 사람도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범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세 번이 나옵니다. 우리.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범위가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을 읽을 때는 조금 좀 어렵고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약간 무슨 신학 논문 같기도 하고요. 철학적이고 실제로 요한복음이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을 많이 좀 갖다가 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서 논문 성격이 좀 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새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말로 좀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려운 어떤 신학 서적을 쓰기 위해서 썼던 느낌보다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전에 찬찬히 등장인물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등장인물. 여러분 보통 어떤 뭐 소설 이런 데는 등장인물 이렇게 땡 안 나오지만 예전에 무슨 만화 같은 거 보면 폰스토리에 나오기 전에 등장인물 땡땡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아무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등장인물을 소개한 것 같은 조금 편안한 느낌이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 보통 어떤 체험담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자, 내가 본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기 체험담이 아닐 때는 굳이 1인칭 시점이 등장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인칭 시점이 등장합니다. 1인칭 시점. 근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뭐죠? 우리, 위, 영어로 위, 그렇죠? 근데 우리라고 다 같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우리라는 표현이 그 범위가 서로 달라요. 그 범위가. 첫 번째로 14절 말씀 한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하고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주민들일까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이들, 넓은 범위, 모든 이 지구의 피조물들, 모든 인류, 가장 범위가 넓은 우리예요. 기회와 제한을 공통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창조주고 모든 이들의 왕이십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 땅의 존재가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착한 사람한테만 내리고 나쁜 사람한테는 안 내리고 뭐 이럽니까? 아니면 그 비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내리고 그럽니까? 하늘에 빛나는 태양빛이 세례증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태양이 쫙 비추고 세례증서 없는 사람한테는 태양빛이 안 비칩니까? 만약에 그러면 다 세례받을 텐데, 그죠? 네.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다 내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자들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만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일반 은총.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있다. 그거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에 AD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모든 인류, 그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같은 교회를 막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도무지 저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 나는 도무지 저 사람 스타일하고는 너무 안 맞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 그래도 저 사람 사랑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사람을 몇씩이나 찔러 죽이고 난도질을 했던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저는 지난 연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안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있지만, 그다음 몇 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또 그 영상 찍어서 여러분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혹시 다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시고 같이 홈모스 기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제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딱 받았을 때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본 다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또 우리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참 좁아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보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생태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이 됐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인간들의 이기심을 정확하게 좀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십자가의 붉은색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품는 초록색 은총도 있다라고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라고 하는 범주, 내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와 함께하는 동물을 넣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다고 할 때 이거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신앙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범주를 좀 넓혀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나
나하고 마음 맞는 몇 명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나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 그 사람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내 빚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나한테 사기쳤던 그 왼수 같은 인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조금 우리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내 가족, 내 새끼, 내 교회, 내 나라 넘어서 우리 세계의 모든 피조물까지 확장되는 그런 우리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넓은 개념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또 곤란해요. 조금 더 핵심 그룹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아까 멈추었던 부분 있죠?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범위가 넓은 그 우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예 그냥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동방박사처럼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알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식을 못 들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보면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내 신앙이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렇잖아요. 본다고 다 그 영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봤다고 다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그 안에서 무언가를 캐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느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역사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범위가 좀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좁혀진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속하려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해요.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은, 그리고 끝까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보고 안 봅니다. 하지만 눈과 귀를 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최소한 그 기적을 본 사람이 5,000명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이 그 기적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전해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의외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초지장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열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오늘날로 말하면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스타로 해가지고 쫙 하면 우리가 로마하고 투쟁해서 이제 사람들 힘을 비합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서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 예수님을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삼으려고 우리로 치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왕국은 하늘나라의 왕국이고 사랑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셨어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 사람들 앉혀놓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얘기만 계속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요구와 예수님의 그 반응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사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영광의 기적에만 집중해서 설교하고 묵상하는데 바로 그 위에 달라붙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오병이어에 내가 떡으로 너네 먹였잖냐.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아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얘기를 잔뜩 하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거. 그러면서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인데 실제로 그 기적을 봤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마어마한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 다 어마어마하지만 제일 큰 기적 얘기하라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제일 영향력이 컸던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문을 열고 죽은 사람 나오게 한 사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배로 칭칭 동인 시체를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직후에 그 사건을 본 사람 중에 일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를 넘기고 죽여야겠다. 저 사람 도저히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계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예수라는 사람 놔뒀다가는 큰 위협이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있는 기적만 끊어서 읽으니까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 중에 그렇게 뜻밖의 반응이 있다는 걸 놓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와 진짜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걸 보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에너지, 진정한 비밀을 느낍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떠나는 사람들을 뒷짐지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 아까 66절 읽었죠?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떠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더 달라붙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시몬 베드로 뭐 실수 많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12제자예요. 그래도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썰렁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짧은 구절이 가지는 무게감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 가운데 오신 것까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어떤 사람이 예외 없이 적용해요. 우리에게 오셨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분에게서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내 삶에 내가 머리 복잡한 거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생각해요. 이 설교 언제 끝나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정말 생명의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오지 못해요. 분명히 듣고는 있는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사람들 그룹 그 안에 속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은 우리, 발견한 우리, 감동한 우리
그런 우리가 되어야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라는 범주에 더 깊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그 바깥 언저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더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더 들어오세요. 지금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도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들어와서 더 깊이 느끼고 더 선명하게 봐야 됩니다. 깨달은 우리, 발견한 우리, 감동한 우리,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충만.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제 눈에는 범위가 훨씬 더 좁혀진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느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받으니,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된 거예요. 범위가 더 좁혀졌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서, 발견한다고 해서, 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분 곁에 바짝 붙었다고 해서 곧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그냥 저절로 넘쳐나거나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발견하고 동의해도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TV에서 백종원 씨가 나와서 이렇게 요리,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그 양반은. 어우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끝도 없이 그렇게 레시피가 나와요. 이게 희한해요. 뭐 조금만 간단한 거 반찬 하나 찌개 하나 만드는 것도 간단한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하고 조금씩 뭔가 다르게 해요. TV만 요즘에 약간 시들합니다. 요즘도 많이 나오시죠. TV만 키면 그분 나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여러 번 보면서 와 맛있겠다 하고 반응했어요. 저렇게도 요리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고백하건대 저는 그렇게 감탄하고 인정했지만 한 번도 백종원 씨가 얘기해준 레시피대로 보글보글 지글지글 깔짝깔짝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백종원 레시피? 해보셨어요? 제 아내는 해봤어요. 권사님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못지않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나보다 아래급에 있는 저 사람 레시피 내가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러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한번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뭐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백종원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감탄만 하고 인정만 하고 말았지만 아내는 실제로 그거 가지고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만약에 백종원 레시피 체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존재한다면 저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백종원 레시피 동의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거기는 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백종원 레시피 실제 체험 아무튼 실행해본 그룹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거기 못 들어가요. 하지만 아내는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본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침받은 대로 해봤고 그것을 경험해봤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한 차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선배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배웁니다. 고기를 끄덕끄덕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물론 그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 단계까지 성숙시켜 놓는 것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더 가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거예요. 배웠다면 배운 대로 내가 기도해보고, 들었다면 들은 대로 내가 고백해보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내가 변화되어 볼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내가 특권을 내가 한번 행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룹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좁은 범위의 우리라는 말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하라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직접 누려봐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충만한 은혜의 핵심 그룹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은혜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데에 어색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세 가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어느 선까지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어색함이 없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 할 때 그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단계의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는 단계의 우리입니까? 우리라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은 우리라는 범위를 점점점 좁혀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라는 범위를 넓게 적용해요. 그래야 품으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는 점점 좁은 범위, 우리로 들어가서 핵심 그룹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붕어빵이든 크림빵이든 맛있는 건 겉이 아니라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어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저한테 전화 주시고 버스 타고 찾아오셨어요. 반갑게 만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애들 주라고 빵을 이만한 거 무슨 저기 냄비 뚜껑 많은 거 3개를 각각 다른 거예요. 그거를 탁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니고 애들 주는 거라 그러면서 강조를 하시고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딱 받았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죠. 가시고 나서 그거를 애들 주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으나 애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좀 먹고. 뭐 제가 애들 안 준다고 그랬나요? 준다니까요. 네. 줬어요 저는. 안 먹으면 본인이 안 먹은 거지. 그쵸? 그게 두 번째 우리에 속해서 머무르는 단계야. 네. 내가 누려야지. 받았으면 누려야지. 안 먹었다고 그러고 있어. 동생 안 먹었는데. 자, 아무튼 보세요. 그 빵이 있는데 제가 그 빵에 어제 먹을 때 겉면만 이렇게 뜯어 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크림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겉면만 툭 뜯어 먹었어요.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빵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기는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빵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고갱이는 제가 맛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안 누렸어요. 어떤 빵은 껍데기 말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또 박혀 있어요. 그것까지 먹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맛있는 달콤한 크림까지는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먹은 건 먹은 거지만 완전히 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크림까지 제가 딱 해가지고 손가락 쫙쫙 빨아가지고 먹으면 와, 이 빵 이런 맛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겉에 있는 껍데기만 뜯어먹고 평생 교회 다니다가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더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 그 빵 카스테라 부분만 이렇게 먹다가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이게 예수인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안에 달콤한 뭐가 다른 게 있는데.
먹은 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종교 쓰라 그러면 종교, 기독교 쓰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워요. 진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범위를 그려보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핵심의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내가 가본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더 들어갈 생각과 도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또 다른 우리를 만납시다. 아, 진작에 그랬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자, 너도 이제 들어와. 너도 이제 여기서 이거 맛봤으니까 우리가 된 거야.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